9월 둘째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이 시간 요한복음 말씀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따르면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에 따르면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 사랑함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박해 한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다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에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삶,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례의 의미를 성도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한 분명한 신앙 고백도 없이 세례를 베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에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그 예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면서 백성들이 물보다도 더 아래로 잠겨서 지나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 또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지만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들은 물속에 잠긴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곧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마른 땅을 건너게 되었지만 너희들이 홍해를 빠졌다, 너희들이 이 급물살이 흐르는 요단강에 빠졌다 그러면 너희들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그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성도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죄로 물들어서 마귀의 종으로 살던 그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에 따르면 내 자아가 죽고 이제 예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세례를 받은 성도의 삶의 참된 모습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주님 사랑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 내가 살아있으니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음을 이 시간 깨닫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고 오직 주로 사는 인생, 주님 말씀, 그것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았는데 어떠셨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더욱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 사랑함을 잘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 말씀 순종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지난주에는 나누지 못했던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두 번 더 제자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조하셨지만 주님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의지로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래서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주님은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권능을 얻지 못하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이 대박해 시대에 그들이 꺼당하고는 믿음으로 넘어지게 될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셨기에 주님은 확실하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든 제자들은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예수님 사랑을 온전히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면 우리에게는 더욱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함을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25절의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아멘.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직접 자신들의 귀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복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그 주님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들 역시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성령의 권능을 입기 전에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력한 존재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에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한 청년이 무리들에게 붙잡히자 두르고 있던 혼이불을 다 벗어 던지고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들에게서 도망하는 장면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연약함까지 성경은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런 연약한 제자들이 성령 강림 후에 놀랍게 변화된 담대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너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모범의 케이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연약하지만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우리 앞에 살았던 성도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처럼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성된 성경이 있기에 이 완성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삶을 볼 수 있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들은 이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모범된 삶을 따르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말씀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이 연약함을 우리가 알게 되면 성도는 날마다 믿음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며 살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한 보혜사이신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것은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라는 것을 믿고 이 약속을 굳게 붙들기 바랍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가 오십니까? 성령께서 오십니다. 이렇게 특별히 성령께서는 성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한 여정 가운데는 누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이 복음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우리의 구원을 해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지만 성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친 후에 하늘 보좌로 돌아가신 후에는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하시며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 기간이 얼마만큼일까요?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를 이처럼 도우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또한 성령의 도움을 입을 때에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되는 은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시련의 한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감화감동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성도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힘이 전혀 없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바로 성령 하나님 보혜사 그분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왜 죄를 짓는 그 현장 앞에 말씀의 경고가 생각나지 않을까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약속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구속 사역을 감당하신 후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주할 그 어려움과 대박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앞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이심을 믿는 그 굳세 믿음이 그들에게 지금 있어야 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마주할 그 박해 앞에서도 맞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환난과 이런 박해와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며 그 말씀을 떠올리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 고난, 박해가 없습니까? 아니요. 이미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모든 악한 세력의 공격 대상으로 지목되고 그 이름이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어지는 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늘 세상의 공격 대상이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들을 향하여 악하다라고 증언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증언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도는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독교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환영한다고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모조리 싸잡아 늘 공격할 뿐입니다. 하나님도 공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공격하고 성령도 공격하며,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절대로 환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인해서 배척당하는 삶이 계속 쭉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무장한 군인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싸울 대적이 있고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원수의 머리를 짓이겨 버리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질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투 앞에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신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그 평안이 보니까 근심과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준다라고 속이는 그런 허접한 평안과는 비교 불가한 놀라운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을 제자들은 얻었습니다. 제자들은 붙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마주했던 그 대박해의 시간 앞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사랑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주님 앞에 있는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약속된 것임을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근심의 일을 마주하셨습니까? 어떤 두려움의 일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도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믿고 굳게 붙들 때 넉넉히 뛰어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의 사도들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이렇게 살았던 그들의 삶의 흔적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 삶은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입술을 열어서 제자들로 말미암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인내의 경주를 한 많은 증인들이 구름처럼 허다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허구가 아닙니다. 셀 수도 없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로 역사마다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의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 뜨거운 사랑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28절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지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 또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주님이 죽으셔야만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야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이기에 주님의 죽음은 결코 슬픔으로 실패로 끝나지 않는 기쁨의 승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마침내 성취하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28절 끝자락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또한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시는 분이라고 그 주님을 향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겸손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어떻게 그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를 더 존중하고 높이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며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성부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하시는 이 주님의 겸손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을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마주한 어려움도 실패도 낙심의 순간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마음을 갖는 바로 그때도 그 믿음이 우리를 넉넉히 일어서게 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지금까지 당신의 죽음과 또 그 후에 일어날 성령의 강림의 역사까지도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고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금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에 그제서야 제대로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입은 후에야 그 말씀 한자 한자 주님께서 행하신 그 행동 하나하나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되었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처럼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그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에게는 이 모든 믿음의 역사의 기록인 6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성도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더라고 고백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언의 말씀이 분명하게 성취된 역사가 말씀에 온전히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고 이것을 믿는 성도이기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주님의 그 예언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날 것을
믿기에 오늘을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주님의 사랑함을 증명하고 드러내며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성도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믿음이 약한 분이 있습니까?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보십시오. 이를 통해서 주님 사랑함을 실천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담대한 믿음으로 자라있는 여러분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주인공,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0절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아멘.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지 못할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은 누구입니까? 바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임금은 주님께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관계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은 주님은 어떤 죄도 없으신 분이시기에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라 할지라도 어떤 일도 주님께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진리를 알지 못했기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는 것을 보고 마귀는 자기가 휘두른 사망의 권세에 예수께서 패배했다라고 혼자 오해했습니다. 왜 오해라고 표현할까요? 바로 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세상의 임금도 주님께 어찌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성도는 믿기에 성도에게도 이미 부활의 소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이제 성도에게도 그 권세를 휘둘러도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도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성도는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지 못하여서 죽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이것은 무엇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 하신 그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1절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놀라운 모범이 또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이미 이 삶에,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죽음으로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했다라는 것은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율법의 모든 것을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우리 주님이 직접 그렇게 사셨다라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함을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성도인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의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함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할 사명을 맡은 막중한 책임이 있는 너희를 나는 세상에 파송했다. 그래서 너희들의 이름이 성도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 우리 앞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성도들도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말씀하신 대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해 내었습니다. 더 넓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제 이 사명이 누구에게 맡겨졌습니까?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큰 일, 더 넓고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도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충만한 사람 되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성도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예수의 구름 같은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분명히 마귀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게끔 끊임없이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겠지만 주님께서 이미 사탄의 먹이를 짓이겨 버리신 것처럼 성도도 믿음으로 대적하면 이길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이 믿음의 순례 여정에 생명의 열매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